할렐루야.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기 위해 찬양하는 교회 방문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찬양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모아드리겠습니다. 찬양은 새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1절과 4절 부르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이렇게 모아주셔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 저희가 어디서 함께 예배드리든지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길 간구하오며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성경 봉독은 창세기 41장 36절입니다.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한 나라의 백성들을 살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케 되어 큰 민족이 될 기반을 제공한 한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할까 합니다. 기원전 1877년경에 이집트에는 사브낫 바네아라는 사람이 총리로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온 지면에 기근이 심하게 들었지만 이집트의 파라오에게는 곡식이 있었습니다. 심한 기근에도 파라오에게만 곡식이 있었던 이유는 그의 지혜로운 총리가 풍년이 있었던 때의 소산을 매년 5분의 1씩 각 성에 저장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무려 7년 동안이나 말입니다. 총리는 그가 저장한 곡식을 극심한 기근을 맞이한 이집트 백성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곡식을 사러 온 사람들에게도 팔았습니다. 그는 곡식으로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갔습니다. 다음에 돈이 다 떨어진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가축을 곡식으로 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새해에도 가뭄이 계속되고 이집트 사람들은 더 이상 팔 수 있는 것이 없게 되자 자기들의 몸과 토지를 곡식으로 바꿔주기를 간청했습니다. 그들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기를 간청한 것입니다. 그들은 총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면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래서 총리는 이집트의 모든 토지를 사서 바로에게 바쳤더니 이집트의 모든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가뭄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가혹한 것이었습니다. 그들도 먹을 것이 없어서 이집트에 식량을 사러 오게 되었는데 그들 중에는 이집트 총리의 형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파라오는 총리의 형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면서 총리의 가족들 모두를 이집트 땅으로 초청했습니다. 파라오는 그들에게 이집트의 기름진 것을 먹게 하고 고센이라는 좋은 땅을 제공하며 그들의 생업인 목축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집트에 온 총리의 가족들은 총리의 가족을 포함해서 총 70명이었습니다. 고센 땅에 정착한 그들은 400년 후에 60만 명 이상의 큰 민족으로 불어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요의 땅인 가나안으로 되돌아가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이집트의 총리는 오랜 가뭄에도 이집트의 백성 전체를 살렸고 이스라엘 민족도 그 가뭄에서 살아남아 큰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두 민족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는 이 위기를 통해서
이집트의 왕인 바로에게 이집트의 모든 돈과 가축들과 토지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에 이르기까지 바로의 것으로 만들어버린 최고의 신하였습니다. 이게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셉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바로의 입장에서 볼 때 지혜로 가득 차있던 총리 요셉의 처사는 어떤 찬사로도 다 칭찬할 수 없는 최고의 처사였을 것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총리도 이런 지혜를 발휘해서 기근을 극복하고 나라 전체의 재물을 왕의 소유로 돌려드린 사람은 없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의 이런 지혜는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였습니다. 그의 지혜를 사모하는 부모님들은 요즘에도 자기 아들의 이름을 요셉으로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지혜롭고 성실한 자의 표본이 된 것입니다. 현실로 돌아오겠습니다. 교회는 헌금으로 유지됩니다. 빚을 많이 지고 건물을 세운 교회는 지금 우리가 겪는 코로나 사태에 위태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도 이번 위기로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을 것입니다. 지금도 겨우 버텨내는 교회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될수록 앞으로 교회는 재정적으로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재정이 부족하게 되면 꼭 해야 하는 전도나 구제사업도 하기 어렵게 되고 하나님의 일들도 많이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도 먹고 사는 문제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면 가정의 불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이혼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신앙을 온전히 지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면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도 경제 위기 때 어떤 현상이 오게 되는지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흉년이 오자 첫 해에는 돈으로 곡식을 샀지만 그 다음 해에 다시 흉년이 들자 가축을 내다 팔게 됩니다. 그 다음 해에도 또 흉년이 들자 자신들의 땅을 팔고 스스로 파라오의 종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우리도 기근이 와서 사는 것이 힘들어진다면 먼저 우리의 돈을 다 쓰게 되고 그 다음에는 가재도구라도 팔 수밖에 없겠고 그 다음에는 집이라도 팔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엔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도 마음대로 구할 수 없고 나이가 많거나 능력이 없으면 당장 먹을 것이 없게 되는 절망적인 상황이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암담한 상황이 오는데도 부부싸움을 하지 않는 아내가 있다면 그는 복받은 남편일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의 삶에서 먹고 사는 문제는 요셉 시대이건 현대이건 간에 가장 먼저 충족돼야 할 중요한 삶의 조건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일용할 양식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으면 부유해진다는 번영신학의 영향도 우리 신앙생활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은 믿음을 크게 흔드는 시험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믿어봤자 사는 건 하나도 나아지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제적 기근이 오래된다면 믿음이 약한 순서대로 하나 둘씩 하나님을 떠나가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사실 우리는 부유하건 가난하건 늘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하지만 거듭난 신앙을 가졌다 하더라도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은 우리의 신앙을 시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경제적 위기가 와도 시험당하지 않기 위해서 의식주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물은 항상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요셉은 매년 토지 소출의 5분의 1씩을 7년간이나 저장해서 흉년의 시기를 대비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이집트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의 사람들마저 7년의 가뭄에도 살아남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거대한 민족으로 성장하는 밑거름을 제공하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으로 인한 지혜로운 저축이 이집트 백성 전체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구한 셈이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의 지혜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뭄에서 살려내고 비옥한 이집트의 고센 땅에서 살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래전에 약속하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셀 수 없는 큰 민족으로 성장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크게 쓰임받았던 것입니다. 길에 나가보면 지금처럼 상가 공실이 많이 나와 있는 것을 예전엔 본 적이 없으실 것입니다. 유튜브를 보면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앞으로 경제 위기가 올 것이기 때문에 대비해야 한다는 말들을 쏟아놓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요즘 경제가 얼마나 힘든지 잘 아실 것입니다. 작년부터 국제 곡물 가격은 이미 50% 이상 올랐고 올해도 미국과 러시아, 남미 등지에서 극심한 가뭄이 들어서 올해 말에는 곡물 가격이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슈퍼마켓에서 장을 봐보신 분들이라면 물가가 점점 더 오르고 있고 점점 더 살기 힘들어진다는 것을 이미 많은 분들이 체험하고 느끼고 계실 줄 믿습니다.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말이 나온 지 이미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성경에도 앞으로 있을 경제 위기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6장 6절에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라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남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가치입니다. 요즘 하루 품삯을 약 10만 원으로 친다면 10만 원으로 밀 1인분밖에 그리고 보리는 3인분밖에 사지 못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곡식값이 비싸져서 남자 하루 품삯이 성인 한 명 먹을 밀밖에 살 수 없을 정도로 인플레가 된다는 의미이죠. 지독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온다는 뜻입니다. 정말로 식량 가격이 이렇게 비싸진다면 성도님들의 가족은 뭘로 먹고 살고 교육비나 집세는 또 어떻게 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점점 물가가 올라가고 전 세계적으로 유례 없이 돈을 계속 찍어내고 나라의 빚이 늘어간다면 그 거품이 언젠가는 터질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 오게 될 경제 붕괴를 예상하고 대비하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밖에 살 수 없는 때가 곧 우리가 겪게 될 경제 위기의 때인 것을 알고 준비하는 지혜가 지금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신앙을 지키시고 자신의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앞으로 올 경제 위기에 대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오늘 말씀에서 배우신 요셉의 지혜를 활용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방법은 간단하지 않았습니까? 수입의 5분의 1을 저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가능하다면 3분의 1이나 2분의 1이라도 저축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이 10분의 1도 저축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고정지출이라는 것이 있겠고 수입이 이전보다 줄은 분들도 많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수입의 5분의 1을 수년간 저축할 수만 있다면 위기가 와도 시험받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도 더 적게 될 것으로 믿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기를 대비하게 하신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며 마음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혹시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께서 저축해 놓으신 재물은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저축해서 손해볼 것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성도님들께서 이제부터 요셉이 7년의 가뭄을 준비했던 마음으로 결단하고 저축하신다면 여러분의 신앙과 가정과 교회는 보다 안전해질 것이라 믿습니다. 지금 이미 많은 교회들이 헌금이 덜 들어와서 활동을 줄이고 전도사님들을 이미 내보내지 않았습니까? 내가 저축해야 나와 가족의 신앙과 교회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빚으로 교회들이 넘어가고 성도들이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삶을 마감하고 싶다는 극단적인 생각이 들 정도로 경제가 어려워지는 날이 온다면 사탄은 무척 기뻐하고 잔치를 벌이게 될 것입니다. 자신들이 바라던 일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저절로 붕괴되고 자동으로 성도들이 하나님을 떠나가게 된다면 사탄은 힘도 들이지 않고 성도들을 지옥으로 데려가는 꼴이 되고 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태를 일으키기 위해서라도 사탄은 세상에 경제 위기를 가져올 것이고 반대로 우리 성도들은 이런 사태가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대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각국이 자신의 백성들과 나라를 적국의 침입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취합니까?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성을 쌓고 군사를 훈련시키고 군량미를 쌓아두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경제 위기를 통한 신앙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 저축이 필요한 것입니다.
미리 준비해 놓으면 걱정할 것이 없다는 의미인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이 계획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성도인 우리에게는 조심할 것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재물의 청지기이지 노예가 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청지기의 마음으로 재물을 대하며 저축하는 데 있어서 요셉의 지혜를 구하고 기도하면서 임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0장에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쭤보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서 누가복음 10장 23절에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도 재물이 필요하지만 그 재물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도 재물을 사랑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우상이건 재물이건 세상이건 가족이건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로막는 것은 모두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기를 대비할 때도 재물의 청지기의 자세로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며 저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물을 대하실 때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물을 원하신다면 모두 다 드릴 수 있는 각오로 우리의 재물을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재물은 내 것이 아니고 우리는 다만 재물의 청지기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재물에 대해서 청지기로서의 생각을 가지신 성도님들께 재정을 물붓듯이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마치 요셉이 이집트의 모든 재물을 파라오에게 갖다 바쳤듯이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재물을 교회와 하나님의 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재물의 청지기로 준비되신 성도님들께 부어주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재물의 청지기가 되기 위해서 다만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위기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현재 수입의 5분의 1을 저축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위기는 곧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기를 대비하길 참 잘했다 말씀하시는 때가 반드시 올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탄도 바로 요셉과 같은 방법으로 풍요로웠던 때부터 세상의 재물을 모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반드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재물로 훗날 경제적 환란으로 궁핍해질 기독교인들을 쓰러뜨리는데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당장 먹고 살 길이 없었던 이집트 백성이 마지막엔 자기 스스로 종이 되고자 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성도님들도 극심한 경제 위기에 스스로 종이 되고자 하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시려면 우리는 저축을 통해서 준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성도님들 모두가 요셉과 같은 지혜로 앞으로 있을 경제 위기를 철저히 준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의 믿음과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계획들이 모두 수포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들으신 요셉의 지혜로 수입의 5분의 1을 반드시 저축하십시오. 그래서 앞으로 있을 경제 위기에 자신과 가족과 교회의 신앙을 온전히 지키셔서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극심한 경제 위기에도 어려움 없이 모두 천국에 이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새 찬송가 430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1절과 4절 부르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앞으로 올 경제 위기를 대비하게 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 저희가 요셉의 지혜로 준비함으로써 앞으로 있을 경제 위기를 잘 준비하고 그로 말미암아 저희의 신앙이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잘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의 모든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시며 저희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며 저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늘 주님만 바라보며 천국을 향하여 날마다 한 걸음씩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은혜로 채워주시길 간구하며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